우리는 지난주에 인생의 두 가지 삶의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봤습니다. 그것은 땅만 생각하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차이가 있는 삶 같지만 둘 중 하나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이 뭐냐면 우리 19절에 보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다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욕심과 정욕과 충동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신이 배예요.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욕심과 정욕을 합리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끄러운데 그것이 자랑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되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멸망입니다. 가봐야 한다고?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그렇게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땅만 생각하는 삶, 그리고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삶, 그 신이 배인 인생은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두 번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시민권, 하늘에 있는 시민권인데 이것을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소속과 신분과 지위를 말하는 것이 이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하늘에 있는 삶을 가리키는 거죠. 목사님, 우리가 몸이 이 땅에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소속은 하늘에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은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빌립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땅은 다르게 살았지만 로마 시민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지만 그들은 빌립보 땅에 살지만 로마 시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몸을 삼고 살지만 또한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늘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지위를 가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형태의 삶이 뭐죠? 그 본향을, 우리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워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언제 느끼게 될까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언제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 명확관화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 이미 현지적으로 누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죠. 현지적인 겁니다. 자, 20절 다시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씁니까? 하늘에 있는 자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죠? 우리가 살아나고 함께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과거형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한순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인 줄 알고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가장 핵심이 뭐죠? 그 땅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절대로 교회를 가고 안 가는 외적이고 표면적인 것으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 성도로 사는 것은 조금 착하고 조금 더 바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이 땅에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태어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태어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은 어떻게 얻죠? 천국 티켓은 어떻게 얻죠?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뭘 믿습니까? 예수와 그의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시고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을, 은혜로 적용되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 티켓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본질이 다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과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지위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저 교회를 출석하고 조금 더 착하고 잘 웃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태어나서 완전히 소속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지위가 달라지는 사람인 것이죠.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지만 이 땅을 분명 무시하거나 등한시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우선적인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 한 1년 정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하얼빈과 백두산 밑에 이도백화 그리고 심양에 한 1년 정도 머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는 것대로 먹고 눕는 곳이 안방인 거룩한 거지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되니까 향수병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사람들이 떠날 때 1년 되면 그런 것이 온대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집을 떠나면 집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니까 저도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한국이 그리워졌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늘나라의 시민도 마찬가지죠. 저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본향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고향, 그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언제 살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삶의 방식이죠. 그런데 이 땅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삽니다. 남이 가진 거 다 갖고 싶고요. 남이 가는 자리 다 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결혼도 이왕이면 다 웅치마라 하고 이쁜 여자랑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성도는 욕망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욕심이 다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은 잠시죠. 그러나 저 땅은 영구합니다. 영원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 다 가진 것 같고 나만 못 가진 것 같아서 억울해할 때 있는데 절대로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는 어마어마한 보화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복락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제가 첫 담임 목회지가 이 강릉중앙 성결교회입니다.
40대 초반에 왔습니다. 교회를 담임하면서 꿈도 많이 꿨습니다. 성도들이 계속 모여서 교회도 커지고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사람이 막 변화되면서 목사님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목회를 꿈꿨습니다. 생활의 달인 아시죠? 생활의 달인처럼 달인 목회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깨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게 뭔가, 목회란 뭔가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빨리 가지 말자, 기다리자,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자, 안 되는데도 그 길을 가자, 수도 없이 다짐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결과를 다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욕심을 내지 않아도 어느 순간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쁨과 소망과 자족함이 영혼에서부터 흘러 들어왔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룬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교회도 별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뜻대로 안 돼도, 그렇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픔이 있지만 여기에 뭐가 있죠?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 삶을 보시는, 정말 지켜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집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이게 성공이다, 이렇게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세상의 자랑은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게 뭘까요? 진짜 보이는 거죠. 영원한 것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보여야 돼요. 영원한 것이 보여야지만이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이 세상하고 똑같이 삽니까?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 하늘나라가 눈에 보여야지, 확연하게 보여야지만이 이 땅을 다르게 사는 것이죠. 사람들이 종종 윤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 그렇죠? 하늘나라가 보이면 이 땅을 정말 기독교인답게 사는 겁니다. 근데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하늘을 붙들고 살면 어떻게 되죠? 진짜가 보이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완전한 나라를 추구하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이 보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이웃을, 정말 이웃의 복락을 섬기면서 살게 되고 나도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영광이죠. 그렇게 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땅만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이지만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 부요한 생명이 주어지죠. 저는 이 지역에 와서 저보다 말씀도 잘 전하고 인격도 풍성하신 분들이 비전교회, 미자립교회 하는 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자고 넘어지는 것 같으나 일어나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자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하는 자다. 그렇죠. 그들이 이 땅에서 성도가 없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가려는 것이 이 사회의 경쟁 사회입니다. 힘을 가지고 남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종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종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유인입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면 어떨까요? 억울해집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을 섬겨보세요. 억울한 일이 숱합니다. 근데 내가 종으로 살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하고 바른 재판관이신 그 주님이 우리가 고난과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그 자리를 보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종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그분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참 목회하는 과정에 슬픈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눈물 나고 억울한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한성과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린 게 저희 인생에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이 조롱당하고 주님이 욕을 당하고 주님이 모함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제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주님을 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고난의 길이라도 함께 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진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 욕망으로 채워지고 그래야지 행복하다는 세상에서 우리는 본향을 향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영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파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간다고 안 아픕니까? 아프고 수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의 파도가 나를 치면서 내 영혼을 상하게 하고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사람들을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정말 따놓은 살고 싶지만 이 땅에서도 1등 시민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너무나 아픈 순간이 많아요. 왜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려져 있거든요. 나를 치는 거죠.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세상만 어그러진다면 이겨낼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 자신도 어그러져 있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우리는 죄를 좋아합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 본성이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의 나쁜 습관들이 내 몸에 다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법과 도를 배우지만 이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주님 앞에 결정하고 이렇게 살겠다 다짐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데 많은 실패와 아픔을 겪습니다. 수많은 훈련과 연단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알아왔는데도 하나님 백성의 습관보다는 죄의 본성에 너무 쉽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우리 연약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습관이 몸에 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눈물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왜 그럴까? 어쩔 때는 내 자신이 믿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애통하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 우리가 바라보는 한 지점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속에서 나의 한계와 약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 상하고 아픈 심령을 위로해 주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목마르게 사모하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삶의 방식이죠. 하늘 나라를 본향을 사모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정치를 해보고 싶었어요.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대학교 다녔던 1980년대는 굉장히 아픔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아직도 있었던 시절입니다. 정치를 잘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허리띠를 졸라맸던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정치든 경제든 어떤 행정이든 또한 복지든 인생의 문제, 인생은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바깥에서, 그렇죠? 성경은 우리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께서 바깥에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질고와 슬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죠? 아픔이 많죠?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도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함몰되어 있겠죠. 이 세상의 사람처럼 땅만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겠죠. 그리고 아주 더 아픈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막 살아가면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에서 우리를 막 공격하면서 아프면서 눈물 흘리면서 뭘 바라보겠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참된 영광을 바라보고 저 참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진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 편인 것 같은데, 다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세상이 거스리고 어그러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눈물 흘릴 때 많고 상하고 조롱당하고 배반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경험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늘의 진짜 소망, 우리의 참된 본향,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를 바라보죠. 그리고 참된 본향, 저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제 자신이 참 한심스러울 때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진짜 마음이 동화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기도의 필요가 있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툴툴 털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또 자요. 그렇게 몇 번 경험한다고 한 다음에는 그냥 자고 말았습니다. 참 마음 아픈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심스러울 수가 있을까? 이러고도 내가 목사일까? 내가 목사인 것이 교회의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에게 자주 말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쓸만한 데가 있을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좌절을 겪다가 어느 날 봅니다. 내가 그렇게 좌절하고 실패하는데 너무 안심스러워 보이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너무 귀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희망인지 아십니까? 이미 이전에 저도 분명히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위해서 내 한평생을 드려야 되겠다고 수없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어그러져 있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속에서 나는 너무 약해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좌절할 때, 그런데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 예수가 행하신 사역이 보이는 거죠. 그로 인한 은혜가 보이는 거죠. 그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좀 좌절할까 봐 부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들 나를 보면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회복을 주실, 재림하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죠. 나를 볼 때는 절망하지만 그 예수를 바라볼 때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저 믿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예수를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가 행하신 일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끝없이 예수가 더 귀하고 더 귀해지는 것이죠. 그분의 복됨이 우리를 소망이 선명하게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존귀와 영광이죠.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퍼하는데 그 예수가 보이면 정말 행복하고, 그 예수를 만나면 즐겁고, 그 예수를 만나면 우리에게 위로가 주는 그 예수, 가장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행복과 존영이죠. 우리의 육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주님을 그렇게 오심을 소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취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예수를 뭐라고 하죠? 첫 열매라고 합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첫 열매를 드리죠.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도 다 추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추수의 열매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보면 21절에 보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태로 바꾸신다는 거죠. 이런 첫 열매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셨는데, 마찬가지로 추수할 때, 모든 추수의 시기에 우리를 이 낮은 몸인데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순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질고는 뭐죠? 몸이죠. 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고 싶은데 정말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죄의 습관과 세상의 삶에 너무 쉽게 반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하늘나라의 질서가 습득되는 데는 너무 더딥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소망을 아파하고 소망을 품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자체가 변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완전하지 못한 나라가 완전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몸 때문에 너무 아픈데 완성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몸이 형질이 변화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프고 눈물이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너무 한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영광,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름다운 영광이죠. 구원의 영광이 내 몸에, 이 부족하고 낮은 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됨이 내 몸에 가득 찰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참된 천국이 아니죠. 낮은 몸이 영광의 형체로 바뀌는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의 결론이 거기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죠.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프고 눈물이 있지만, 이 몸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한심스러웠지만, 그렇지만 내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이 몸이 추수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 구원의 영광의 몸, 하늘나라의 복된 몸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정말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죠? 21절 보세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렇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역사로 가능한 겁니다. 사망을 깨뜨리시고 생명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권능의 역사로 우리 몸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욕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지 않습니다. 하늘의 나라에 대해 그리움을 가득 담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으면서 이 아픈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픈 땅을 치료하는 거죠. 뭘 치료합니까? 복음의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하늘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 끝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몸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아프고 눈물이 있지만 이 몸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이 이 땅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